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인원이 코로나 때만큼 됩니다. 117년 이래, 117년 만에가 아니라 117년, 1907년 10월 달부터 기상 관측을 근대적으로 해왔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안전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또 그 자리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기 금식을 한 것은 1987년 5월입니다.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이었는데 왜 40일이 아니고 20일이었느냐? 예수님 반절만 따라하자는 우습지 않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과연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목사의 사명을 두고 고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일 금식은 제 목회 여정에 자주 따라다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단단히 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형편이셨습니까? 2절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시험 받다는 말은 찔러본다, 찔러본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말 못 먹는 감 찔러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시험은 일단 찔러보는 것입니다. 찔러본다는 말은 좋은 뜻에서 시도한다는 의미이죠.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찔러보는 것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썩 즐거운 일이 아니겠지만 실력을 측정하기도 하고 실력을 향상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찔러보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성장통이기도 하죠. 그러나 찔러보자는 것은 나쁜 뜻에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지 안 걸려 넘어지는지 미끼를 던져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나쁜 일 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찔러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참든지
피하든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찔러보았습니다. 시험 당하셨을 때는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입니다. 금식이란 밥을 먹지 않은 것, 그렇다고 간식 드신 것 아니겠지요.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를 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기 직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은 하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으신 직후에 들려온 하늘의 음성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순종과 충성을 시험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사명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밤낮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줄이셨습니다.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꼬집는 아픔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창자를 쥐어 뜯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셨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돌덩이들이 모두 빵덩이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무엇으로 유혹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금식 후 심히 줄이신 바로 그때 간교한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어쩌면 예민하지 않다면, 민감하지 않다면 시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시험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욕망입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바라는 마음이 지나쳐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얻으려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시험이었을까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은 일반적으로 시험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치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혹이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사명 감당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할 힘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참아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견뎌야 했던 것이 마지막 시험이시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시는 시험입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참으라는 말은 약 올리는 것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저에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말은 시험이 될 수 없어요. 왜? 저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없지요. 근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참아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절제가 필요합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지 말아야 하고 힘을 정도에 지나치게 사용하는 과용하지 말아야 하고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분별력 없이 함부로 날뛰는 만용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귀가 정말로 요긴한 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절실하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절제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하려는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잘못 사용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힘을 얻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절실하고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절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을 수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말 한마디면 이라는 그 착각이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이 있다고 과시하고 휘두르려다가 문제가 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없는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저희들 또한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 117년 만에 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어렵혀서 때 아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오늘 하루 눈 오는데 폭설에 오고 가고 특별히 운전하는 이들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그 힘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남북관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역학관계, 이 세상의 전쟁의 포화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복되게 하옵소서. 이 다음 주일 당회와 구역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일들이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일을 쉽게 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당장 필요한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